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5월 12일 화요일 말씀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 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사울이 놉 땅에 있는 그 아히멜렉 제사장만 소환한 것이 아니고 그 밖에 다른 그 집안에 속한 제사장들까지 다 소환하고 포박하여서 이 왕궁으로 끌고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에게 추궁하죠.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공모하지도 않았고 대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하여서 이 모반을 꾀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반을 꾀하였다. 다윗과 함께 이런 확증, 편향적인 그러한 마음을 굳혀서 그를 신문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마음에 확신과 명분을 준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굴까요? 도액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도액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악의적인 편집을 하여서 거두절미, 앞뒤 말 다 자르고 상황 다 자르고 사울이 좋아할 만한 이 악의적인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그 근거로 딱 던져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 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 버렸다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아히멜렉을 끌고 오게 되어지고 그들을 다 죽게 만드는데 이 장본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그 호위병들이라고 하는 왕의 친위대들은 사울의 명령에 그 제사장들을 죽이라 한 명령에 죽이지 않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신심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그들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까닭에 소위 말하는 목회자를 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아무리 왕명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선뜻 나서는 자가 누굽니까? 도액이에요. 이 도액은 어떤 자인가 보면 참 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그 21장 7절에 소개가 되어져요.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야곱의 후손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삭의 아들 둘이 있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있단 말이죠.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는 에돔이 된단 말이죠. 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땅에서 굉장히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일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가 용사들을 귀히 여겨서 자기의 부하로 삼았더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질 만한 용사, 용감한 자들을 곁에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도액, 이 에돔 사람 도액인 거죠. 이 도액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해요. 그러면 단순히 뭐 말만 관리하고 기르는 사람이냐?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병참, 즉, 군수물자를 관리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왕의 호위대의 곁에 있을 수 있는, 신하들 곁에 있을 수 있는 측근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굉장한 벼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굉장히 기회에 강한 사람이요, 용사이며 수완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울 그 수하의 그런 최측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기회에 강한 사람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그러니까 다윗을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누가 들어도 사울로 하여금 다윗과 아히멜렉이 공모하여서 칼을 아히멜렉이 주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당신을 모반할 그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 말에 의하여서 지금 이런 사달이 났는데 다른 그러한 병사들은 죽이기를 꺼려하는데 이 사람은 나서서 또 죽인단 말이죠. 제사장들을 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녹당에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도움을 받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곳에서 서원을 했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어떤 작정 기도를 했든지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해요? 교회에 해를 끼치고 그리고 교회의 어떤 목회자나 성도들을 위해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종종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잖아요. 다 개교회주의이고 그러다 보면 뭐 교회마다 특색이 있고 교회마다 별 사람들이 다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하고 선택도 하고 어떤 때 보면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일부 교회가 일부 목회자가 그런 것을 모든 교회와 모든 목회자가 다 그렇게 한 것 마냥 유튜브나 방송을 통하여서 막 악의적인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냐?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들도 한때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특히나 교회의 자정 능력이 없어서 교회의 깨끗함을 위하여서 세상 법정에 세상 언론에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교인들을 상대로 하여서 악의적인 말들을 굉장히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깨끗하게 하게 한다는 명분하에. 그러나 그게 그렇게 되어집니까? 아니에요. 사람이요, 어떤 부정적인 것을 자꾸 들춰내고 그것을 공론화하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요, 놀랍게도 부정적인 말들은 이 누룩과 같아요. 삽시간에 퍼지고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끼쳐요. 근데 반대로요, 긍정적인 말은 그렇게 많이 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호응을 일으키지도 않고 말이죠. 마치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옷가게에 가가지고 옷을 입어보는데 물어보잖아요. 아, 이거 괜찮냐고. 그런데 5명 중에 4명이 괜찮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아유, 그거 별로야. 그러면 입나요? 안 입어요. 4명이 괜찮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별로라고 하면 안 입는 것처럼 이런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명분은 그럴듯한데 굉장히 하나님의 교회를 악의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들을 굉장히 쏟아낸단 말이죠. 자신들은 정의롭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하는데 그건 막 정말 나쁜 어떤 통로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대화 나누고 할 때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며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예. 대부분 좋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 지인 목사님이 카페를 해요. 카페를 하는데 그 카페에서 나누는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그 얘기가 다 들려요. 그런데 이런 특징을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오면은 늘 교회의 욕과 어떤 다른 신자 욕과 목회자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항상. 그런데 놀랍게 천주교에서 오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하고 봉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신부님에 대해서나 뭐 누구죠? 또 신부 말고 또 있잖아요. 수녀에 대하여서 굉장히 존경을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말을 꺼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신부님과 수녀님들이 항상 어떤 좋은 면모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 싶은데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특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나쁘다 뭐 그들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칫 도액이 그 나쁜 놈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이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죠. 교회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는 도액도 사실을 말한다니까요.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속에 악의적인 의도 속에서 그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죽고 그리고 다윗이 그런 쫓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시편 52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정말 이 피를 토하며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의 혀가 삭도와 같다. 이게 칼과 같아서 사람들을 해하고 내 가슴을 후벼 파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나님이여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멸함을 당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버리잖아요. 영원토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선한 말이 선하게 파급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도 혼자 살지는 않잖아요. 누군가 대화를 하고 누구와 누군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럴 때 악의적인 말의 통로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을 세우고 보호하고 품고 그리고 격려하는 그러한 말로 생명을 살리고 어떤 분란도 화평케 하는 그러한 선한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